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12월 24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오늘이 성탄절 전날입니다. 성탄절은 금요일, 내일 25일인데 내일은 오늘의 번제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출석하시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는 1절과 2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그리고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봇 마인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네, 오늘 내용은 이제 땅 분배가 시작되는 부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서 13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받아내는 와이드 리시버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와이드 리시버는 미식축구의 포지션의 이름입니다. 미식축구, 우리가 룰을 잘 모릅니다만은 땅 따먹기죠. 한 번에 공격권이 주어지면은 4번에 걸쳐서 10야드를 전진하는 시도를 감행하게 됩니다. 근데 수비수, 이 상대방 팀의 수비에 막혀서 4번에 걸친 공격 시도에서 10야드를 최소한 10야드를 전진하지 못하면 공격권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야드 전진하면 또 4번의 공격권을 주고 해서 최종적으로 엔드라인 너머에 골라인 너머에 있는 엔드존이 있습니다. 엔드존. 그 엔드존에 공을 쥔 자가 공을 들고 들어가면 그게 바로 터치다운이라고 해서 점수가 6점이 주어지고 또 가산점이 주어지고 하는 그런 게임인데, 요즘은 이 미식축구의 공격 패턴이 아주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을 쥐고 상대방 수비수의 벽을 뚫고 뛰어가는 런 플레이, 달리는 플레이에서 쿼터백이 앞에 쭉 줄 서 있지 않습니까? 줄 서 있는데 가운데가 센터라는데 그 센터에 있는 사람이 공을 잡아서 그 가랭이 사이로 뒤에 쿼터백에게 주지 않아요? 그러면 쿼터백이 주로 와이드 리시버라고 하는 그 줄 맨 가장자리에 사이드라인, 가장자리에 서 있던 사람이 막 그 적진의 골라인, 터치다운이 가능한 엔드존 쪽을 향해서 뛰어가면은 쿼터백이 그리로 공을 던집니다. 그래서 와이드 리시버가 공을 딱 받으면 받은 그 자리까지 공격이 한 것으로 인정이 되고, 또 엔드존에 들어가서 공을 받잖아요. 그러면 곧바로 터치다운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쿼터백이 미식축구의 꽃이라고 한다 그러면 요즘 들어서 새로 나온 말이 와이드 리시버는 미식축구의 하이라이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맨 처음엔 몰랐어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혼자 뛰어가나, 아무도 없는데 혼자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상대방 수비수들은 막 쫓아갑니다. 공은 딴 데서 놀고 있는데. 근데 그게 정말 기가 막혀요. 보면은 쿼터백이 굉장히 먼 거리를 있는 힘을 다해서 공을 던지는데 막 뛰어가면서 공중으로, 주로 흑인들이 많이 하더만요, 와이드 리시버를. 그러니까 흑인들이 엉덩이 살이 탕탕하게 고무 같아가지고 점프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그냥 높이 점프를 해가지고 그 공을 딱
딱 잡아냅니다. 그럼 막 열광하죠, 사람들이. 자, 이런 와이드 리시버. 이게 도대체 오늘 본문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땅 분배에 대한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요단강을 건넌 뒤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그리고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정복 전쟁과 정착이 세 단계로 나누어 진행이 돼요. 첫째 단계는 전 민족의 군인들이 다 공동으로 출전해서 가나안의 주요 거점들을 확보합니다. 맨 처음에 중부 아이성과 여리고성을 점령했죠. 그리고 남부에 아모리 족속의 5왕의 그 연합군을 동맹군을 파하면서 가나안 남부의 거점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북쪽에 또 북부 동맹군을 야빈 하솔왕 야빈이 주도가 됐던 그 동맹군을 파하면서 북부의 거점을 확보합니다. 근데 아직 정복한 땅이 오늘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읽은 부분에서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아직 정복하지 않은 곳이 남아 있는데도 그 정복하지 않은 곳까지 계산해 놓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하라고 합니다. 이 두 번째 단계예요. 첫 번째는 거점 확보, 두 번째는 미정복지까지 포함해서 영토를 분배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각 지파별로 자기에게 할당된 영토를 완전 정복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단계는 사사기 초반부터 기록이 되어서 결국 다윗 왕 시대에 이르러서야 완전 정복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의 얘기인데 이처럼 많은 지역이 아직 미정복 상태로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미리 다 포함시켜서 땅을 분할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왜 미정복 지역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전쟁을 종식시키실까요? 여호수아가 늙기도 했거니와 전쟁 기간이 5년 이상 장기화됨에 따라 백성들이 지쳐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러한 핸디캡을 극복하지 못할 리가 없고 또 갈렙도 여호수아와 동년배로서 유다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그러고 거기를 점령해 나가는데 여호수아가 늙었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것이 표면상 나와 있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겠느냐라는 얘기예요. 늙은 건 사실이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정복 지역을 많이 남겨둔 채로 여호수아에게 전쟁 지도자의 위치에서 내려오라고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영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와 하나님이 관계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 모세의 위치에 여호수아가 쓰면서 모세와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관계를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따라갔습니다. 근데 정복하지 않은 땅이 많은데 이제 땅을 분할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자기에게 분할된 땅을 완전 정복해 나가라고 합니다. 이 뜻은 모세와 하나님,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관계를 이스라엘 전 지파와 각 종족에게로 보편화시키는 겁니다. 확산시키는 겁니다. 모세하고만 가지셨고 여호수아하고만 가지셨던 그 관계를 이제 모든 지파의 종족들에게로 족장이라든지 이렇게 전부 확산시키고 보편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정복되지 않은 땅이 있는데 땅을 분할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에게 할당된 땅 중에서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싸워야 될 때 모세가 하나님에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에게 가졌던 그 관계를 너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민에 대한 사랑의 단계적인 실현 과정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앞에 그렇게 미정복지가 어디다라고 하는 얘기와 미정복지를 포함해서 땅을 분할하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단강 동편,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해 보시면 가나안 땅이 이렇게 있으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요단강이 흐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사해까지 그 요단강 동편에 이 르벤 지파,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우선 자세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요단강 서편에서 그 여리고 성으로부터 시작된 전쟁이 일어났던 지역, 이 여리고 서편에서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과정 중에 14절과 32절, 33절에서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다는 얘기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뭐겠느냐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평생을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니면 성전 그 중앙 성소에서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면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아서 전국으로 흩어져 갈 때에 다 나뉘어져서 레위인들이 그 12지파가 흩어져 가는 곳으로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뭐 하느냐? 이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평생 땅을 분배받아서 가나안 전역에 흩어져 살게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가서 그 사람들의 여호와 신앙을 돌보게 됩니다. 그 일만 하는 거예요. 땅이 없으니까 농사도 짓지 못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가 없어요. 이들이 생업처럼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선민들을 따라 흩어져서 그들이 그곳에서 그 흩어진 곳에서 여호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돌보는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여호와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졌던 관계, 여호수아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가졌던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가 자기 삶에서 갖도록 돕는 일을 레위인들이 하기 위해서 흩어지는 지파들을 따라서 같이 흩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없는 레위인들을 두 번이나 반복 언급하면서 땅 분배 이야기가 진행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제 가나안 전역으로 흩어져 갈 텐데 레위인이 쫓아갑니다. 레위인은 여호와 신앙을 잘 보존하고 유지시키기 위해 쫓아갑니다. 결국 이 여호와 신앙, 모세와 여호수아가 가졌던 여호와 신앙이 뭐예요? 흩어져 분배받은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받아내라는 겁니다. 미식축구의 와이드 리시버가 되라는 얘기예요. 레위인이 쫓아간다는 의미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마음속으로 가질 수 있는 사람들로 유지되고 지켜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레위인이 따라간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와이드 리시버라고 하는 얘기 미식축구에서 어떤 건지 아시죠? 쿼터백이 센터로부터 공을 잡고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 미리 약속한 그 약속 루트를 따라서 앞으로 막 뛰어갑니다. 그래서 쿼터백이 있는 곳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한 30야드 앞에 가 있다. 그러면 30야드 앞에 가 있는 그 와이드 리시버 왜 거기 가 있는 겁니까? 거기서 쿼터백이 패스하는 공을 잡으려고. 그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왜 가나안 전역으로 분산시키시는 겁니까? 거기서 땅 받아서 밭 깔고 농사 지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건 2차적인, 아니 부수적인, 아니 수단적인 얘기예요. 수단적인 목적이에요. 그럼 진짜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게 뭡니까? 바로 그곳에 가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받아낸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을 받아낸 것처럼 와이드 리시버가 돼서 하나님을 받아내라는 겁니다. 레위인이 옆에서 돕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내도록. 왜냐하면 레위인의 도움이 없으면 힘든 것이 미식축구에서 와이드 리시버가 공을 잡으려고 그러면 이미 뛰어들어갈 때 상대방 수비수가 두세 명이 같이 따라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강력한 태클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태클을 피해서 공을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와이드 리시버로 살아가요. 이 세상에서. 그 와이드 리시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방해가 존재하는 거예요. 무슨 와이드 리시버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잡아내는 겁니다. 받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보내진 그곳에서. 그래서 이게 사명이에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사명이 뭡니까? 기본적으로 와이드 리시버의 다름 아니에요. 창세전부터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받는 것을 업처럼 생각하며 존재하시던 분이십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서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가지기만을 하시면서 기쁨이 충만하여서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어요. 근데 그러는 중에 땅에 존재하는 인격 중에서는 아무도 하늘의 하나님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는 지금 와이드 리시버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예요. 주님의 사명이 뭡니까? 이제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거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내시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위는 그렇게 하나님을 받아내시는 와이드 리시버가 되신 후에 받아져서 들어오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행하시는 것들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터치다운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와이드 리시버가 되셔서 받아들이심으로써 그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터치다운이라는 겁니다. 와이드 리시버가 사명인 사람이 예수님뿐이 아닙니다. 모세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을 인도하잖아요. 선민 이스라엘을. 모세의 사명이 와이드 리시버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아내 십보라가 태어난 그 처갓집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보내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보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인도하고 이끌라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리더십을 발휘하라고, 양칠 때 배웠던 양치기로서의 리더십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40년 동안 양치기 하면서 배운 것이 무슨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뛰어가라고 한 것은 쿼터백이 와이드 리시버를 30야드 앞으로 뛰어가라고 명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받아내라는 겁니다. 와이드 리시버가 공을 잡기 위해서 점프해갖고 손을 뻗어서 공중에서 공을 딱 잡듯이 하늘의 하나님을 받아내기 위해서 모세가 마음을 하늘로 뻗어내서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육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이에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 앞으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달려가라고 지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막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앞으로 달려나갈 때 달려나가서 한 것이 뭐냐 하면은 마음이 공중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점프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에요. 근데 뭐니 해도 가장 전형적인 와이드 리시버가 성경에 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요셉일 거예요. 요셉. 애굽으로 팔려가요. 근데 애굽으로 팔려간 이야기를 창세기 45장 4절에서 요셉이 자기의 총리로서의 자기 자신의 본래의 신분을 형들에게 드러낼 때 나는 형들의 동생이라는 얘기를 할 때 뭐라 그러냐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쿼터백이 와이드 리시버를 20야드, 30야드 앞으로 뛰어가라고 명령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 땅으로 달려가도록 보내신 거라는 겁니다. 그럼 그곳에서 뭐하게? 사람, 그 기근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 근동 지역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을 받아내게 하려고. 하나님을 받아내게 하기 위해서 그 근동 지역에서는 애굽 땅에서 특히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낼 와이드 리시버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종족에 있는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는 겁니다. 달려가라. 애굽으로 달려가라. 내가 그쪽으로 내가 나의 뜻을 보내고 나의 계획을 보낼 테니까 달려가라. 그쪽으로 달려가서 받은 거예요. 근데 시련이 닥치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 왜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을 받아내라고. 그래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는 일마다 다 잘 됐다 그래요. 근데 누명을 받아서 감옥으로도 갑니다.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아주 분노에 차가지고 보디발의 아내를 내가 언제든 죽이고 말 것이다 이러고 이를 갈고 있을 텐데 요셉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내가 왜 감옥에 보내줬을까?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웠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받아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받아내는 와이드 리시버로서 감옥에 달려오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총리 자리에 세웁니다. 그러면 뭐예요? 총리 자리에서 하나님을 받아내라는 겁니다. 와이드 리시버가 되라는 얘기예요. 신약 모든 사도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이방인에게로 보내줬다. 사도 바울. 이방인 앞에서 하나님 받아내는 겁니다. 저기 몽고,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이 왜 가십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받아내라고. 그곳에서. 하나님 받아내면 와이드 리시버가 되면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펼쳐나가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을 신앙인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에 가서 하나님을 받아내는, 하나님 가지기에 올인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내게 왜 가정을 주셨느냐?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더불어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하나님을 받아내라고. 왜 내게 직장을 주셨느냐? 직장에 가서 돈 벌어서 살아서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하나님을 받아내는 와이드 리시버가 되라고. 그러니까 직장에 가서 우리가 신경 쓸 것은 하나님이 이 직장에서 나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경 쓸 거 없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받아낼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많이 가질 것인가만 신경 쓰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갖습니까? 간단합니다. 위치를 잘 잡으면 돼요. 쿼터백이 공을 던질 때 위치 설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치를 잘 잡으면 공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위치를 잡아요? 십자가를 기준으로 한편으로는 세상이 있고 세상이 끝나는 경계에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너머에는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공간, 부활과 승천까지의 공간이 존재합니다. 와이드 리시버가 공을 잡기 위해서 공중에 떠서 팔을 있는 힘을 다해서 쭉 뻗듯이 공중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십자가 너머로 쭉 뻗어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십자가가 세상의 경계 끝에 서 있는데 경계에 서 있는데 마음이 이 경계를 되돌아와서 세상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골로새서 3장의 말씀처럼 이 세상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 세상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가능하겠습니까? 십자가 생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마음이 십자가 너머에 머물기만 하면 십자가 너머에 머물기 위해서는 계속 세상에 대해 죽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 죽는다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일에 대해서도 그 어떤 대상이나 사람을 통해서도 내가 기쁨과 만족을 얻지 않겠다고 죽는 거니까 죽는 겁니다. 그렇게 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세상에 대해서 내 기쁨과 상관없고 내 행복과 상관없고 내 만족과 상관이 없는 것이다라고 믿고
가족이든 직장이든 어디든지 간에 계속해서 십자가로 죽어서 내 마음이 십자가 너머에서 승천까지의 공간에 머물기만 하면 하나님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받아내는 역사가 점점 깊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도가 점점 깊어지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갖고 계셨던 뜻을 이 땅에 터치다운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땅을 분배하는데 흩어져야 될 이 이스라엘 선민들에게 레위인들이 따라붙었습니다. 그 따라붙게 된다는 이야기를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흩어지는 모든 곳에서 선민은 내가 머물고 살게 되는 모든 곳에서 선민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받아내는 와이드 리시버로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레위인 얘기가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레위인이 하려는 일이 뭐예요? 여호와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 여호와 신앙을 어떻게 갖습니까? 이제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갖는 거예요.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 하루 어디로 보내져서 살게 되시든지 그곳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마음의 손을 쭉 십자가 넘어 하늘로 뻗어가면서 하나님을 받아내는 와이드 리시버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 터치다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학교에 있든 시장에 있든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받아내야 하는 와이드 리시버임을 잊지 않게 해주셔서 십자가 생활화가 끊이지 않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